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죠? 무질서하고 싸움과 전쟁과 비극과 난리가 계속 있죠. 공허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 세상이 다 가졌는데도 헛되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뭐 권력, 여러분 좋아하는 거, 영광, 건강 다 가져보세요. 결국은 죽기 전에 헛되고 껄껄껄 그러고 죽어요. 이거는 헛된 겁니다. 뒷거리입니다. 이거 자꾸 속아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어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뭐가요? 신이, 영광스러운 참빛, 영생, 부활의 신이, 창조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2절에서 바로 혼돈, 공허, 무질서, 어둠으로 변질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 땅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하버링이라. 하버링이 뭐냐? 제일 비유적으로 보면 물총새 있잖아요. 물총새, 날개짓하는, 이걸 새가 날개짓하는 하버링이라고 그래요. 운행을. 저 보세요, 저거. 그런데 이 우주 만물, 하늘 아래 이 큰 이 질그릇 단지 안에 슬그머니 그 새끼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생명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충만한데, 슬그머니 뱀, 사탄, 마귀의, 어둠의 생명의 사망의 정신이 슬그머니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미새 같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요, 마치 새끼새들이 가득, 생명이 뭐 개구리도 있고 쥐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바글바글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충만하시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질그릇 단지 안에, 땅 안에 이 사망, 어둠의 음란한 정신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때요? 이놈이 장독 뚜껑을, 단지 뚜껑을 딱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해야 사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 생명의 빛, 참빛, 그게 빛과 소금이 장독 단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오도록 마음 뚜껑, 마음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과 어둠과 음란의 철옹성이 돼버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조물주 창조주의 원리대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팍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노아의 때에 이게 완전히 악하고 음란한 어둠의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 물로서 탁 깼잖아요, 단지를. 이제는 앞으로 또 뭘로? 불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믿어야 돼요. 좌우지간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이 구원입니다. 재창조가 시작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알파가 시작됐어요. 여러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끝장내는 분이죠. 오메가, 오메가 시계가 아닌데 오메가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 작은 단지 된 우리를 부활 단지, 영광 단지로 만들어요. 썩지 않는 단지로. 그리고 이 우주 만물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지 만물을 새롭게, 제가 한자말로는 신천지라 하기 싫어요. 웃지도 않네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우리는 그때까지 훈련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세상을 가만히 보라고요. 귀신 단지처럼 살아가는 세상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단지, 성신 단지처럼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적당하게 둘 중에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 한반도 전체가 성신 단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더라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 우리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교회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여기 오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여기 오니까 이게 안 만들어져요. 너무너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몇 사람들만 이걸 안타깝게 막 이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고, 광신자냐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 빛의 사자들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누구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 캄캄하고 어두워졌고 가짜에 속았는데, 이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속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나무 정신에 놀아난 거예요. 나무 신에, 가짜 신에.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입니다. 참된 빛의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둠의 철옹성이 되어가는, 어둠의 단지가 되어가는 사망의 애굽 땅을 돌파, 뭐라고요? 격파, 탈출하여서, 그게 구원입니다. 노예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누구의 시대가 열립니까? 여호수아 후계자입니다. 빛의 사자 모세의 후계자로 빛의 바톤을 물려받은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맴돌다가 다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빛의 사자의 리더로 2세대들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약속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거리로 전 민족을, 전 이스라엘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건너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지 않았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100%.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기쁨의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혼의 대추수 알곡들을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 시대에 돌입했어요. 이전에는 이른 비가 내렸다면 이제는 늦은 비가 좀 내릴 것 같은데, 이제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우리한테 복음을 주고. 혹시 이제 동양 사람들이 좀 일어날 때가 됐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특히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 같은 거를.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는데, 아니 그냥 뭐 나사렛에서, 우리는 뭐 동양이고 늘 서양이 다 했는데, 복음의 종주국도 서양인데, 한번 보세요. 영국이 이제는 어두워졌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단단히 믿으면, 전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으면, 적어도 한반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밀봉시켜버리면, 봉안샘물, 다친 샘처럼 뱀들이 못 들어오게 딱 밖에 지키고 다 잡아먹어요. 그냥 뱀탕 끓여 먹고. 이래 되면은
사망과 어둠을 이기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정신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나라 전체는 힘드니까 적어도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나라니까 여러분 가정 또 교회 이게 해보니까 안 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뿌리 깊게 관절과 골수와 뼛속까지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잘못된 뱀의 정신을.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 같은 가짜예요.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고 교활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악한지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뿌리가 뽑힐지어다.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뿌리가 뽑힐지어다. 그걸 환도뼈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도 뼈가 있어요. 마음에도 심지가 있고 감정도 어때요? 딱 굳어지잖아요. 이걸 깨야 돼요. 뼈처럼 딱딱해졌기 때문에 깜빡해진 마음을 깨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하고 많이 달라요. 세상이 골리앗 같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이 교회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누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을 내지. 그래, 왜 그래 막 이러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영혼의 알곡의 대추수로 가기 직전에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래된 역사를 보면은 1866년에 대동강변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는 영국이 복음의 종주국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했을 때 15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복음 전해졌을 때 이 나라 어땠습니까? 여러 열강들이 이 나라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노예로 만들려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일본한테 넘어갔어요. 일제에게 뺏겼죠, 나라를.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36년 만에 우리가 해방 광복을 맞이했죠. 그리고 야 이제 살만하다고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야 좋다 했는데 또 전쟁이 벌어져요. 6.25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에요. 왜 동족이 원수가 되어 싸웁니까? 대리전을 한 겁니다. 사회 공산주의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회 공산주의로 가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수백만 명이 죽어놓고도,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기시도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어요. 왜? 이제 힘드니까,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지요. 여러분도 뭐 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사람 보고 자꾸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참 어쩌겠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출애굽 단계입니다. 이 민족의 한국교회 출애굽의 단계. 그때 6.25 전쟁에서 돌파구를 열고 또 일본에게 망해가지고 돌파구 열린 게 누가 해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됐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뭐 다른 나라들이 도와줬지만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특별히 어떤 나라들이 뭐 예수 잘 믿는지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 나라들이 도운 거 아닙니까? 뭐 거기 억지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세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소금이 맛을 못 내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모습으로 뭐 위대한 시대가 결코 열릴 수 없는 거, 통일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팡팡 대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열심을 내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전도서 3장 8절 이 시세를 분별해야 돼요. 이사갈 지파처럼 지금은 영적 전쟁, 정신 전쟁을 해야 될 때라고요. 이게 이 역사의 1단계라면, 한국교 1단계라면 2단계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도와주셔가지고. 천우신조. 그 중에 여기는 영일만의 신화네요. 포항한강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네요. 그래서 1960년부터 1990년대 선교 100주년까지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서울에는 막 세계적인 교회도 생기고,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때 그 시대에 막 성장했잖아요. 포항제철하고 함께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학자도 많이 배출되고 목회자도 많이 배출. 이게 광야에서 훈련받는 단계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로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온도 조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에 다 도와주셨잖아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세계적인 수준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나라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한계에 부딪혔느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단계, 이 민족 전체와 한국교회 전체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삼킬 정도로 죽음 같은, 여러분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다고요. 사업이 힘드니까 한 달째 라면 먹고 버틴 분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아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넘실 듯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을 삼키려는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도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 안 먹힙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도 그냥 사고 클럽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광야에 있으면, 광야 교회에 있으면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망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신, 어둠의 신, 뱀한테 뱀의 정신에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먼저 깨달은 자들은 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다해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까지 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정도만 기억하라고요. 너무 자꾸 목사님 그러다 건강 상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느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쁨의 교회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가지고 사망과 음란의 영, 어두운 정신 바로를 통하여 지배하던 그 애굽 땅을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광야 훈련의 땅으로 돌파구를 열 때는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사망의 신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죽음의 어마어마하게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때요? 빛의 사자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했지요? 홍해 바다를 보고 열려라 참깨, 아니구나, 열려라 뭐라 했었어요? 열려라 홍해 바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망의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고 나서, 문제 해결을 보고 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기적을 보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건너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빛의 사자 모세 후계자, 이제는 전쟁을, 정신전쟁, 영적전쟁, 대추수의 정신전쟁, 각 분야에 여리고성, 아이성 모든 분야의 성을 다 점령해야 될 방송, 언론, 또 있어요? 방송이나 언론이나 또 정치, 경제, 의학, 학교, 또 있어요? 이런 분야가 성인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영향이 세잖아요. 믿는 사람 가봤자 그냥 세상에 동조되잖아요. 맛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홍해 바다보다 이 요단강은 자그마해요. 근데 넘실대는데 요단강은 죽음의 강, 죽음같이 우리를 삼키는 강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라지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지고 들어갔으면 문제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들어갔습니까? 응답도 안 되는데 그냥 물무덤 속에, 그게 물무덤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고 죽을 듯한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여? 제사장들이면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법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그 영광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헬세도도 팡팡도 총회도 이거 하면은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왜? 이게 돌파구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깨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깨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세상 전체를,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작은 세상인 여러분 자신과 포항을 적어도 우리가 사는 땅이니까, 주에서 동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전에 6.25 전쟁, 일제시대, 경제성장 이때의 돌파구가 여는 믿음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해결돼서 산에 가서 막 부러지면은 문제 여러 응답 많이 받고 죽을 병 고치고 돈도 막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문제가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문제 속으로, 요단강 속으로.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요단강 속에 하나님이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물무덤 속에, 무덤 속에 부활의 강 살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복음서에서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거 지금 3년 동안 외치는데도 아이고야 힘들어요. 역효과도 나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거는 당시에 순회 선교자들에게 주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살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하면 돈도 오고 다 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복음 안 전해요. 답답한 사람들 열심히 내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살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중흥에, 천국 복음에 역사적 사명을 위하여, 그게 그거예요. 이거 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요. 생각해봐요. 어민새가 막 새끼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새끼, 하나님 자식들, 택한 자식들 그 건져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 하잖아요. 지금은 복중 우리 다 타락해요. 여러분 아직 안 건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만 그럴까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우리도 복음을 맡았단 말입니다. 이건 전도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화를 당합니다. 망해가지고 정신 차리잖아요.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잔 말입니다.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일 선봉에선 왕가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무덤 그 막 넘실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거기 딱 버티고 서 있는,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영광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티고, 전능하신 분의 말이니까 그 약속만은 버티고, 쳐다보면 겁나가지고 도망갈 건데 겁 안 내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이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건거죠. 버티고 있으면 이리로 가란 말입니다. 물무덤으로 가라고요. 안 죽어요. 그런데 뭐 다들 막 죽을까봐 그냥 움켜쥐기 바빠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